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량없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베푸르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일을 생각하면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존전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저희들 받아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져 변화되는 이런 복받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 주님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오늘 그 15과의 마지막 부분을 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13쪽 5번부터 저희들 여기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은 16과로 저희들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15과는 지금까지 잃어버린 세상, 구원받지 않는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을 배제한 여기 사람들의 그 문화 내지 사회 체제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그래서 13쪽 5절 5번이죠. 5절이 아니라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으시고 저희들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5번 시작. 악할지라도 권위에 있는 자를 존경합시다. 그러나 저들의 악함에는 동참하지 맙시다. 저들이 하나님께 악행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23절을 기록할 당시의 왕은 로마에서 가장 악했던 네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위에 있는 분이 악한데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저희들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권위이고,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여기에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 지위는 존중해주고 그러나 그들의 악함에는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보다 위권세인 권위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라면은 그 권위에 우리는 보다 위권인 하나님께 존중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 태도로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왔죠. 뭡니까? 우리가 신혼해 주시는 분도 원수 갚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들 존중하고 이런 태도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본문이 기록됐을 때 그 배경은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네로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이게 크리스천이티, 우리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17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여기에서요 저희들이 그 네 가지 것을 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나라의 한 시민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여기에 지금 이 17절 한 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뭇사람을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가 뭇사람을 대해서 공경하라. 존중히 여겨라. honor. 또는 존경심을 보이라. 그래서 이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사람이나 그가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각기 상의합니다. 다 상의합니다. 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한 태도, 그를 지은 일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되어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 여러분, 그러나 무사람을 공경하세요. Honor them, show respect, proper respect to them. 그들에게 온당한 존경심을 보이십시오. 누구에게? 무사람에게. 네, 무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All men, 그 말입니다. 네,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예, 모든 사람에게.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서는 이 공동체 존중해요. 예, 어린아이, 아기도 귀중하고, 그리고 저가는 청소년들도 귀중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귀중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을 갖는 그들도 귀중하고, 장성한, 그래서 어른이 된 이들도 귀중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노년에 이르는 이들도 귀중하다. 이것은 이런 때니까 귀중하고 이들은 무시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속에 무사람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걸 많이 놓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는 배경이 있고 편견이 있고 받은 교육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편견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다드를 둬두고 거기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면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그분에 대하여서 여기 존중해 주는 이런, 아마 여기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해요. 지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상으로 발전해 가면서 변질돼서 이렇게 저렇게 인용하는데, 그건 제껴놓고 우리는 무사람을 공경한다, 공경해야 한다.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배지예요. 배지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 그렇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며. 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또한 배지다. 그러니까 무사람을 존중히 여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고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 그래서 형제 아주 귀중. 세 번째는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사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무시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참
존경과 그리고 그 존중함과 그리고 순복함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참 두려워하는 이런 삶, 이런 태도, 하나님 무시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라.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왕을 공경하라. 희한하죠. 왕을. 그 당시 왕이 네로였어요. 예, 왕이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왕이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위해서 그 왕의 그 지위를, 그 자리를 무시하지 말고 공경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데? 이렇게 그 기본적인 것을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 되어 있는 그들에게 여기에 권면하는 거예요. 무사람 공경하십시오. 형제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왕을 무시하지 말고 거기에 그 지위가 위임된 죄이기 때문에 그 왕이 하는 일이 그것은 반대되는 할지라도 그 지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기에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요? 18절을 보시죠. 18절을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환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사환들에게 이 말은 그 당시 그 로마의 제국의 통치하에서는 노예가 있었고 또 다른 일로 가사에 또는 회사에 종의 자리를 되는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단어. 그런데 이게 자그만치요. 이 종이나 노예 신분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약 60%가 이랬다고 그래요. 이 노예는 어떻게 해서되냐면 정복을 당했거나 이래서 또 빚을 져서 팔렸거나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노예들 가운데 지식인도 있고 뭐 이렇게 많습니다. 팔리기도 했어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주인이 바뀌기도 했어요. 얘는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인데 여기서 이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다면은 일을 하는 종이에요. 이렇다면 주인과 관계에서 노예라기보다는 여기에 일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용하기를 현대에 사는 데는 직장 생활에서 여기에 어떤 계약 아래서 여기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이들의 책임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환들아,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들아, 그 말은 뭐냐면 대조해서 상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상전.
그러니까 여기는 servant, 여기는 masters 영어에서 상전들아, 윗사람, 네,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그러니까 이 사환들의 그 태도는 그 어떤 태도인가? 주인들에게, 이 상전되는 마스터, 주인들에게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붙이려면 5번째,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라.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무시하는 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해요. 존중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요, 전도할 때도요, 어떻게 했냐면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되,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을 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이 컨트롤되는, control the strength, 내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조정해서 다른 분의 유익을 위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라. 그분을 존중하면서 하라. 이 성경에 숱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 공경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위에 보스가 있고 상전이 있는 이런 경우라면은, 어떤 구원의 아래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있다면은 태도는 그 자리를,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는 일에도 이런 그 모습을 이루게 될 때 영향력이 있다. 오히려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존중해서 공경해서 순복하는 태도를 갖고,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이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그 위에 사람이 까다롭고 이런 분에게도 그리하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not only 그들에게만 아니라, 여기서요, 선하고 그 관용한다 할 때요, 이 선은 좋은 상전이죠. 예, 그 다음에 영어에는 여기에 그 관용한다 하였었을 때, 여기서는 consideration, considerate, considerate, 예. 여기에 이게 배려. 어제 제가 수요일 저녁에 그 말씀 나눈 거 기억나세요? 요새 한국에 하도 저기 하니까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 봤어요? 나라에서 하는 광고 같아요. 막 배려하지 못하는 게 막 손이나 뭐래도 막 털이 이렇게 나가지고 붉게 났다가, 그 뭐예요? 짐승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배려하는 사람은 싹 털이 없어져서 저기 하는. 그래서 좀 배려하는
이런 사회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그냥 휘젓고 내가 먼저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생각해주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더라도 경로석이 있고 그 병약한 분들의 자리에 있으면 존중해주고 요즘 거기 앉아가지고 움직이도 뭐 누구나 가서 일체 앉아서 꼼짝도 안 해서 막 트러블 생기고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그런데 크리스천리티는요 기독교는 배려예요. 배려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래서 어제 제가 디모데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디모데는 남의 사정을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여요. 그래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와 함께 똑같이 동의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야. consider 해주는 거야. considerate. 그분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랬을까? 왜 좀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는데 여기 그런데 상전이 선하고 착하고 선하고 배려하는 관용하는 분이 아닐지라도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상대적이 아니에요. 지금 포스트 마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마던 시대를 일명 이렇게 해요.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 이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시대 이후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관이에요. 모든 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교회도 소속감이 없어지고 신유목민처럼 다니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신다원주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점도 치고 그리고 온갖 일 다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방황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을 그대로 교회에서 받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뉴 에이지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뉴 에이지 시대에 한 게 그게였어요. 그게 이제 힌두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힌두교의 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말은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그런 뜻이거든. 너도 그리스도고 나도 그리스도다 말이야.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죠. 방황하고 감성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흥분하고 좋으면은 좋고 아니면은 또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되는 일시적인 흥분에 오고 가고 그걸로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요. 왜요? 그 가치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본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워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상전이 외인분이 착하고 그리고 관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분뿐 그런 분에게만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에서요,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보니까요, 심술궂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까다로움보다 심술궂다. 예. 영어로는 이제 froward란데요. 심술궂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부당하게 비합리적으로 좀 합리성이 없이 아주 그냥 고약한 거예요. 이 말은 좀 굽었다 이 말입니다. 크롭트 이렇게 굽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들, 그렇게 심술 굳은 사람, 어떤 사람 보면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태도는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시오. 여기에 이제 감동을 주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 스피릿이다. 이게 참, 이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죄성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성령께 순복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사역자 모임에 그랬지만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에. 그러나 거룩한 소원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우리한테 있어 지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런 소원이 없으면 세상이 그런 거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미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한 것에 가치 판단을 한다면 하나도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와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름만을 여기에 되는, 그래서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예, 명목상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라. 착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까다로운 분, 아주 심술궂은 분이라 할지라도 태도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배받아야 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읽으세요. 19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어떻게 봐요? 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 애매히 고난하는 것은 부당한 고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아니고 부당한 그런 고난을 받아요. 받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슬퍼져요. 슬퍼요. 사실 이거는 슬픔 이런 거는 애정의 수로예요. 사랑하면은 슬퍼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노를 발해요. 분노를 폭발해요. 우리가 알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면은 그게 반복되면은 분노가 되지만은 슬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 근심되게 한다는 grief, 애정의 수로예요. 그걸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그는 사랑의 영이고 은혜의 영인데 그를 짓밟는 식으로 소멸시키고 그가 그 인도하심을 불 끄듯이 그냥 꺼버리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그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성령 충만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은 슬픔이 와요. 슬픔이 오는데 그 다음에 그 태도를 여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근데 어떻게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여기 인내죠. 인내인데 태도에 인내인데 어떻게 해요? 보세요. 애매히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게 성숙한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그분은 오래 참으신 분이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그런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고 슬픈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 물론 그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그 비공유적 속성, 이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듯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은 이는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움이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은혜. 예. 카리스. 예,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영어로 그레이스.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예. 은혜예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죠. 베푸신 쪽에서 보면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총, 그 은혜고요. 페이버가. 그걸 입은 분이 베푸신 이에게 은혜입니다 할 때는 감사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움. 그게 뭐예요? 참으면 아름다움이에요.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 이렇다면은, 이래도 이것도 필요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과 성품과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해서 마음에 분이 되고 분이 일어나고 여기에 미운 생각이 드는데 성령 지배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예? 은혜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전에서 참으면 그게 은혜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다른 종교는 행위예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은혜죠. 그래서 인내하면은 이게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이게 뭐예요? 아름다움의 아름다움. 그래서 거기에서 섬김이 나오고
그리고 들었는데도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드리는 게 나옵니다. 20절 보시죠. 20절에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아름다우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해요? 참으면 나왔어요. 예. 참으면 있네. 그거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은 이건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착한 일을 했는데, 예?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잘하면 계속해서 참으면 인내하면은 예, 이렇게 여기에 말씀이 계속 나오죠. 예,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it patiently 그것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인다면은 이렇게 킹제임스 늘 이야기했어요. 인내하면서 참 endure, patiently endure it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칭찬받을 일이요 아름다우며 바로 그게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거다. 이 말이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맞아요? 예. 이게 기관지른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값을 치르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21절로 오세요. 21절로 오시면은 자 21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를 위하여 그래서요. 이게 그 뭐예요? 이런 고난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나그네 되어 있는 그들에게 자 여러분 만사 형통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어제 저녁에 제가 그랬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자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환난을 겪고 있군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이것은 인생의 여정의 보편적인 사실이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면제하기 위해 목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도 감당하면서 그것을 참고 승리해서 은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렵다고 해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는. 요새 신유목교인들이 생기는 거는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냥 가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만 한번 살짝 하고
돌아다니 아무 책임도 없이 그저 신앙인이라는 명목만 유지하는 이 방황하는 교회가 됐다.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대요. 예, 정말 어렵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나? 누가요? 그리스도가 본이다. 7번째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쭉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기꺼이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가 본이 됐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해야지. 여러분의 구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세요?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해도 바울은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분이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분이 보여주신 본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본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그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22절 읽으세요. 2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며. 자,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은 범죄하기가 쉬워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은 막말도 해요. 그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막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본은 범죄치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않았죠? 범죄치 않다. 범죄하지 않다.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범죄하지 않고 뭐예요? 쾌사도 없으며, 쾌사가 없었어요. 이 쾌사는요, 속임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속임수가 없었어요. 쾌사가 없어요. 쾌사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도 그에게 쾌사가 없었어요. deceit. 이렇다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에게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맞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재미도 없고 그래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얼마나 우세할 때는 우세야 되고 즐겁게 함께 놀 때는 놀아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 삶 속에 진정성이, 쾌사가 없고 거짓이 없는, 속임수가 없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쾌사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재밌어요. 자,
23절 보시죠.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욕하지 않았어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욕은 revile인데요.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욕이에요. 누구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것을 다른 데서는 후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후욕이라. 뒤에서 욕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말씀 원자에다가 뒤후자 해가지고 욕인데요. 영어로 revile 해요.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죄로 여기지 않고 합리화시켜서 하면은 성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으로 말하고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욕하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아니하시며 하지 아니하셨다. 범죄하지 않고 괴사가 없고 욕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 거 지금 이야기예요. 네 번째, 위협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threaten에 공갈치는 거예요. 공갈치는 거예요.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절대로 이거는 적어야 돼요. 아이들 기르면서 너 그러면은 이거 안 줘. 이 위협하는 거 이건 참 교육적으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거다라고 해야지. 부모의 고난을 가지고 이렇다면 내가 이러면은 안 돼. 이렇게 협박하는 거. 이거는 no. 그 협박하는 거예요. 그분은 위협하지 않았어요. 공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갈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내 손해야. 내가 뭐 저기 할 거야.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이렇다면 내가 협박하고 공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그분의 본을 보고 따라가, 그 자체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따라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으셨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정 폭발해서 위협해서 너 죽어 까지 막 이야기해야 되고, 너 그러면은 뭐 사줄 줄 알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나하고 그만이야. 뭐 위협하는 거예요. 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거. 예수님 안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다 그래서 여덟 번째로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신다. 내가 보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쭉 지금 나왔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왕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위임된 그 자리를 공경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며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참고 그러면 아름답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지만 범죄하지 않았고 괴사가 없었고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하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자. 이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죠. 그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뭘 저기 한다. 그렇게 한다면 변화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이런 거야.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아설 수가. 인간의 그런 약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태도를 계속하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은 6번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태도를 갖는다.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 생각해 두시고요.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했잖아요. 고난 중에. 자, 그러면 6번으로 왔습니다. 6번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으세요. 6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정치 활동이나 도덕법으로 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타락되었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밖에서부터 와서 안이 변한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반드시 안이 변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된 죄인이다. 그 죄인이 거듭나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거룩한 소원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로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복음 전도적인 설교라는 건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결론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말을 맞아요. 방송을 해도 그렇고 다 해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도 믿을 때면 구주이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무슨 규율 때문에 여기에
무슨 사회활동, 정치활동, 도덕법들 그리스도인이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마귀의 일과예요.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가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한다. 예, 반드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건 대답이 분명히 해야 돼요. 거듭나셨어요? 아멘. 예.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회당장이었어요. 구약을 가르치는 회당장이었어요. 거듭나야 돼.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거듭나야 돼. 자,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 지는 9절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은 죄는 불법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이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용서받도록 했다. 그 말이죠. 구속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예,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게 돼요. 깨끗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속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는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선한 일에 godly living, 신적 삶이라 그런 말도 하죠. godly living 의 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 선한 삶, 신적인 삶, 이렇다면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뭐예요? 열심하는 거예요. 이 일에 그냥 미지근하는 게 아니라 jealous, jealous of good works, 선한 일에 열심하는 jealous, 열심하는 그런 친백성, 하나님의 진짜 친백성,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그 백성으로 삼은 진짜 친백성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는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게 드디어 끝났네요. 드디어 15과가 끝이 나고 오늘 16과 들어갈까 생각도 하고
여기 제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아예 그냥 이렇게 끝나고 새롭게 16과 시작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도 돼가지요.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으시고 교회 행사도 참 많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또 못 나오시면 못 나오시고 나오시면 나왔지만은 신실하게 계속 나오신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